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21장까지 말씀을 15장부터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후사손이라 나는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또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며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간에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이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복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눈을 떠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루를 나의 뜻, 나의 고집으로 살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선하신 얼굴빛을 뵙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 감사와 또 충성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결심을 하게 하시고 내 혼자 내 뜻으로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청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이 되고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쭉 읽어보니까 단순하게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낮추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징계 속에서 그들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받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엎드리면 그 남은 자들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수르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차례차례 아수르에 함락되면서 그렇게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예언이기도 하면서 그 보다 더 먼 미래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내신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실체가 그거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그림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주변 가운데 두고 주변에 이게 뺑 둘러싼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상으로도 이방 나라들의 중심에 서 있게 해주셨어요. 북쪽으로는 아람, 다마스커스가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해변에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더 북쪽 해변으로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고 요단강 동쪽 편에서는 모압과 암몬,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뺑글로 쌓인 거예요. 그리고 더 먼 곳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륙으로는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포진해 있고 세계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 그리고 죄악으로 부패돼 갖고 우상 숭배밖에 하는 것이 없는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점에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리는 소리 흘러가는 비춰지는 모습 선포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옆에 세상들의 비극적인 멸망에서 구원받을 남은 자들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비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신 교회가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들 주변에 이방의 나라들, 멸망받을 대상들, 심판받을 대상들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림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의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면서 먼 미래의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심판을 예고받고 심판을 경고받는 이 많은 세상의 나라들 속에서 내가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죠. 아수르와 같이 막 강하게 일어난 나라도 있고 애굽과 같이 오래전부터 강대국으로 거기 또 버티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에돔같이 막 칼 들고 설쳐대는 포악한 나라도 있고 블레셋과 같이 해변에서 세력을 떨치는 그런 주변에 올망졸망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은 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15장 16절은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모압 각 동네, 각 도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가를 부르셔요. 4절 보세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입니다. 16장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왜 오느냐 6절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괴롭히던 모압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압을 향해서도 권면을 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그 발각되지 하지 마라 하는 16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피난민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거처가 되줘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면서 흩어져도 그곳에서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지금은 패망하지만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각처에 퍼진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걸음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을 숨겨줌을 통해서 모압도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람 나라에 대해서 읽게 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 장면은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근거를 뭘로 삼으셨어요? 그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생명을 가진 씨앗과 같아서 환난으로 흩어져도 전쟁으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도 그 떨어진 곳에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선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매개체가 된다. 모압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교만을 들어 낮추고 이곳을 철저히 심판할 텐데 너희의 유일한 복이 될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받아들이고 숨겨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나라를 심판하고 낮추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그들에게도 구원의 권고를 합니다. 9절 보시면 17장 9절 6절부터 보십니다. 17장 6절 아람 나라의 심판이 행해질 건데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으로 돌아올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먼 가지 끝에 2-3개 남고 4-5개 남아있는 그 열매처럼 심판받는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가장 본격적으로 펼쳐져서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 심판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에 짝이 되는 결과와 열매가 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각 나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께로 불려나오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 사도행전에서만 된 게 아니라 구약시대 자체 내에서도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이고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18장은 구수를 얘기하고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나라의 5 성읍이 여호와께 경배를 올리는 번성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가 번성하는 터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곳. 그것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큰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안목을 보고 이 예언하던 말씀들이 구약시대 자체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징계와 멸망을 당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패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을 때도 말살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동네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재미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그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으로 확 눌러서 때려 부수니까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들 동네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렇게 알처럼 박혀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삶의 터전을 주실 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들의 사연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우리 삶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그 몸부림이 우리를 각자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요.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일에 두각을 못 나타내는 사람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서 막 또 열심히 해서 어쨌든 각자의 삶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위치가 생기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곳. 내가 발디딛고 있는 내 현실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내게 맺게 하시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안목, 이 계획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어야 이게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다가 이렇게 씨앗처럼 퍼뜨려 놓고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신 거구나. 나도 그런 책임감으로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로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들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구원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고 단순하게 멸망시키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며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것, 내가 바로 시온이어야 한다는 것,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은 시온, 걸어다니는 시온들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맺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